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손 많은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여 물어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손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아멘. 우리가 지금 25강 교재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에 구승혜 목사님께서 하시는 강의를 통해서 계속 연결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오늘 23강부터 25강까지 이제 차례가 됐기 때문에 오늘 23강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말씀운동 교재를 나누는 목적이 분명히 있고, 말씀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기 이전에 그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성경 기록의 목적은 한 가지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 그리고 그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영생 얻게 하심. 하나로 말하면 구원 얻는 것이 목적입니다. 성경 기록의 목적은요. 그런데 구원 얻는 방법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그리스도, 인생 문제를 해결하기로 이 땅에 오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십자가 지고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가 그 그리스도였다. 이 얘기를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메시지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지였어요. 모든 사도들의 메시지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메시지였죠. 왜 그걸 전할 수밖에 없었냐면 그게 유일하게 구원 얻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기록의 목적이었고 사도들의 메시지였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신의 메시지도 바로 당신이 그리스도였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요한복음 4장 25절에 보면 수가성 여인과 대화를 하면서 너에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리스도, 네가 기다리던 그리스도 메시아다, 이 말을 전했고, 그 말을 받아들였던 이 수가성 여인은 인생이 바뀌었죠.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통당하고 심판받는 자리에서 제사장들이 묻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너희가 이미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로라. 근데 안 믿었죠.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과 대화도 했고, 예수님을 통해 병도 치유받았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도 했고, 식사도 같이 했습니다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그 사실이 믿어지는 게 아니죠. 헌신한다고 그 사실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은사 받았다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은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 마음을 열어서 계시해 주셔야만 믿을 수 있습니다. 자, 언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계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 계시는 언제 임하냐? 말씀을 들을 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후에 왜 이렇게 계속 교재를 살펴보냐 하면 성경 66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지금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느냐 이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제목을 보시면 25강 제목을 한번 쭉 살펴보시면 기억이 새로워지겠는데요. 이삭을 번제로 바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물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설명되고 있었습니다.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실체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였다. 그래서 내 배에서 나오는 이 생수를 통해서 너희가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생수는 그리스도를 통해 임할 성령을 말한다 그랬죠.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 사사와 그리스도, 참 이스라엘, 나병 환자와 나만 장군,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 참된 의미 있는 인생 등등등 전부 뭘 말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었죠. 오늘도 우리는 그래서 이 교재를 통해서 오늘도 변함없이 그리스도가 성경에 어떻게 지금 얘기되고 있느냐 이걸 한번 다시 살펴볼 겁니다. 오늘 제목은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안식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주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 시간에는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지금도 안식일 날은요, 우리 주변에 그 회당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 볼 수 있죠.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날. 자,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안식일을 그렇게 철저히 지켰는데도 망했단 말이에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안식일에 되신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열심히 예배하다가 망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된다고요. 열심히 하나님 섬기다가 저주 재앙을 당했던, 노예되고 속되고 포로됐던 그 시대의 사람들처럼 살게 되잖아요.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많은 기적들이 예수님 그 사역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특히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일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이렇게 모독하는 그 율법 폐기론자, 또 신성 모독죄, 이런 죄명을 이제 얻게 됐거든요.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런 안식일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유대인과 대립각을 세울 수밖에 없었냐? 왜 예수님 안식일 지킬 수도 있었잖아요. 그들이 하지 말란 대로 안 해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필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것,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금했던 그 일들을 왜 했느냐? 이 이유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일부러 어긴 것은 안식일의 올바른 핵심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유가 뭔지, 의미가 뭔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무너지게 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자,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이 설명한 안식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마태복음 12장 2절과 14절을 보면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하는 자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12장 1절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장에서 밀 이삭을 잘라 먹었거든요. 이것은 타작행위입니다. 여러분, 뭔가 이렇게 곡식을 터는 행위는 안식일법에서 금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12장 9절에 13절에 보면 안식일 날 손 마른 사람들을 치유했습니다. 자, 안식일에 하지 않을 것을 예수님이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나오는 바리새인들 반응에 예수님은 어떻게 대항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대응 방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요,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 안식일 어겼다고 너 죄인이라고 말할 때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범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변명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안식일 범한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12장 3절 4절에 보면 다윗과 그 신하들이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 먹어서 안 되는 진설병과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율법을 범한 그 사실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거를 설명한 이유는 뭐냐 하면, 그래, 내가 안식일 어겼다, 어쩔래? 이겁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과 그 신하들이 제사장 외에 먹지 말아야 될 진설병 먹고 율법을 범한 사건이 있지 않냐. 그리고 5절을 보시면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왜 당신은 율법을 어깁니까? 라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말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래, 나는 너희들이 말한 대로 율법 어겼다. 그런데 성경에도 다윗이 안식일을 어기기도 했고 제사장들도 안식일을 어기지 않았느냐.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뭡니까? 이 의미는 뭐냐 하면 다윗과 그 신하들의 행위와 제사장들이 그 성전 안에서 했던 그 행위가 진설병과 안식일에 대한 규정, 율법보다 더 위에 있었지 않았냐라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다윗과 신하들 그리고 제사장들도 안식일에서 이렇게 율법을 어기는 경우가 있었지 않냐. 다시 말하면 그들은 안식일 법보다 더 위에 있었던 사람들이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뭘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까? 마태복음 12장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뭘 말한 겁니까? 다윗보다 더 크니, 제사장보다 더 크니, 다윗과 제사장과 다윗의 신하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누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다. 다윗과 그의 신하들이 안식일을 범했고 제사장도 안식일을 범했어도 허물지 않았는데 너희가 어떻게 나를 허물하느냐? 나는 성전보다 더 크고 나는 다윗보다 더 높은 분이다.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의 성전의 실체, 한마디로 예수님은 참된 성전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제사장과 같은 위치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다라는 것은 성전 안에 제사장들이 구약에서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문제 안 되는 것처럼 아무 문제 아니다.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뭘 몰랐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책잡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몰랐던 게 있었죠. 뭘 몰랐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다윗보다 더 큰 자고 예수님이 성전보다 더 큰 자고 예수님이 바로 참 하나님이다라는 이 사실을 바리새인들이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 또 하나는 뭐냐? 바로 예수님이 그러므로 안식일의 참된 주인이다라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만났고 육신적으로 예수님과 대화했지만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성전보다 더 높은 분이며 제사장보다 더 높은 분이라는 이 사실을 바리새인들이 모르고 안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실을 가르쳐 준 거예요. 내가 안식일을 안 범했다, 나 왜 책 잡냐라고 변명하지 않고 당당히 그들의 그들의 그 비난에 충돌하신 겁니다. 그래, 내가 범했다. 그러나 나는 다윗보다 더 크고 제사장보다 더 크고 성전보다 더 크고 나는 참 하나님이다. 이 말을 알아들어야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알아들었던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모든 만물 위에 가장 그 높으신 분이다, 모든 만물이 무릎 꿇을 이름이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이름 속에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났다, 이 말을 하고 있다고요. 근데 이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냔 말입니다. 교회 앉아서 하나님 찬양하고 교회 앉아서 배짱이처럼 하나님 노래하는데 과연 몇 명이 예수가 십자가 부활을 통해 내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한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믿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립니다. 왜 예배합니까?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음받은 이유가 그 참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 참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드리고 높여드리기 위해서 지음받은 거거든요. 그 본분을 여러분 찾기 위하여, 본분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앉아있는 거 아닙니까? 과연 이런 영적인 이유를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 몇 명이 있겠냔 말이에요. 오늘 이 믿음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를 예수님은 그래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뭘 가르쳐 줬습니까? 진정한 안식일이 무엇인가라는 걸 가르쳐 줬던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그 구원, 예수께서 십자가 부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을 통해서 얻는 안식만이 참된 안식이다.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뭘 가르쳤습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한 법도, 하나님이 정한 이런 그 율법은요, 사람을 위해서, 사람의 정말로 그 사람 그 근본 회복을 위해서 이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사람에게 있는 근본 문제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온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모든 문제 왔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 설명하려고 하나님께서 많은 법도들을, 율법들을 설명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근본은 율법을 지키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근본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본질을 잃어버린 겁니다. 사람이 율법을 위해서 있는 것처럼,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을 마태복음 12장 7절에서 인용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사랑이, 이 말은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은요, 뭘 전달하는 것이냐면 사랑이 예식법보다 그 위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살려내는 게 가장 큰 사랑 아닙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모든 율법과 모든 예식의 위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안식일에 사람 고쳐줬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사람을 치유가 살려냈는데 이것은 율법을 범한 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율법의 진정한 목적을 예수님이 보여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한 것 같이 했지만 뭘 드러낸 겁니까? 진정한 안식일의 목적이 무엇이냐, 진정한 안식일이 무엇이냐를 예수님이 드러낸 거죠. 바리새인들은 이런 진정한 그 안식일의 의미를 모르면서 율법적으로 철저히 지켰던 겁니다. 그랬더니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됐잖아요. 안식일을 열심히 지켰는데 반대로 안식일을 범하고 있었던 게 되는 거였지 않습니까? 성경의 목적을 놓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율법과 많은 행위에 그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심을 놓친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쉬운 예로 바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갔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지만 성경의 핵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 놓치니까 하나님을 향하던 그 열심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다, 십자가 부활을 통해 모든 문제가 끝났다라고 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믿음을 놓치고 하는 신앙생활은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는 신앙인 것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대가 중요하죠. 근데 복음 아닌 후대, 암만 키우면 뭐 할 겁니까? 미국이 왜 망합니까? 엘리트가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계 최고의 초강대국 미국이 왜 위기를 당합니까? 이들이 힘이 없어서 위기 당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핵심 놓쳐서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한국 교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성경의 복음을 희미하게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 아닙니까?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가장 중요한 성경의 핵심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닙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상급으로 부활하신 거 아닙니까? 모든 문제 끝났다라는 게 증명된 사건 아니에요. 그 사실 때문에 모든 문제 끝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 사실 믿으면 성령이 내주합니다. 이 사실 믿으면 성령이 인도합니다. 성령이 역사합니다. 모든 흑암 세력이 떠나가고 하늘의 천군 천사가 우리를 호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배경이 하늘 배경이 되어서 어떤 것도 우리를 건들 수 없는 영적 상태가 회복된다고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말씀에서 떠나있던 우리 생각이 있었다면 회개하시길 축원해요.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붙들고 있었던 우리의 뭔가가 있었다면 우상입니다. 빨리 던져버리고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오셔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두 번째 안식일을 통해서 가르친 그 사건이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쳤죠.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안식일에 왜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자 하는 두 번째 큰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얘기였고, 두 번째는 그 안식일에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이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안식일은 언제 제정됩니까? 안식일이 언제 생겨졌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창조사역하고 관계가 있어요. 7일째 그 일을 쉬셨기 때문에 이 날을 안식일로 지키게 한 겁니다. 창세기 2장 2절에 3절에 보면.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안식일은
창조 사역과 관련이 있어요. 한데 이 안식은 하나님이 이 그 창조 사역을 완성하시고 안식하신 이 기간이 길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맞죠? 창세기 3장에 곧바로 인간이 범죄했고요. 창세기 3장 8절에는 그 인간을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직접 찾아오시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은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성부 아버지와 함께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인간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시작된 구원 사역이 수천 년간 지속됐으며, 그리고 그 일을 도와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 구원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라는 뜻이라고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지금 일하고 있는 이 일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구원 사역의 목표는 뭐가 있느냐 하면 새로운 창조물을 만드는 데 있다. 다시 말해서 새 피조물을 만드는 새 창조 사역이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는 처음 창조를 완성하셨죠. 그런데 창세기 3장 이후로 인간이 타락해서 마귀에 소속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로운 창조를 지금 진행하고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은 참된 안식을 새롭게 말씀하는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빨리 얘기해서 여러분 이해를 좀 못하시는 것 같은데, 안식일은 창조 사역과 관련이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안식일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창조 사역을 말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처음 창조 사역이 죄 때문에 타락했으니 하나님을 도와 예수님이 새로운 재창조를 지금 진행하고 계신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걸고 새 창조 사역을 완성하고 계셨던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뭡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피조물을 창조하는 새 창조 사역에 예수님이 지금 집중하고 계시는 것을 표현하신 것이죠. 그러면 새 창조의 완성은 언제 완성됐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성된 것입니다.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생의 모든 죄가 끝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된 제사장이 되셨고, 육체를 찢음으로 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산길을 열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휘장을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열고 들어갈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 휘장이 되셔서 휘장을 열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새로운 살기를 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참된 선지자가 되셨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 권세를 가지고 인간을 종으로 만들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거잖아요. 참된 왕, 예수님이 참된 왕이시라는 거거든요. 참된 왕,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지금 앉으셔서 예수님은 참된 안식을 하늘에서 누리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깊은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데,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새 창조를 지금 완성하셨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고 하늘 보좌에 참된 안식 속으로 들어가 계신다. 이걸 가르친 겁니다.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언제 참된 안식 누립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참된 이 새 피조물
새 창조 사역을 완성하시고 보좌에서 참된 안식을 지금 취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간에게 있는 참된 안식도 참 안식 속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회복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모든 것을 다 끝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5절에 더 이상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세상 풍속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참된 안식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안식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안식입니다. 아멘.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안식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에 사람의 이해를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참된 안식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그 사람들도 자기 일을 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참된 쉼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의 성취는 언제냐?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4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구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참된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안식을 회복했다면 또 다른 안식일을 제정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완성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새로운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리고 이 안식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 안식에 긴장 상태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뭐냐? 이미 already, 영어로 already죠. 성도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나 아직 not yet 온전히 성취된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already와 not yet이라는 긴장 상태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안식이. 언제 완성될까요? 그러면 이 안식의 정점은 언제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됩니다. 자,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은혜의 주님으로 재림하십니까? 심판주로 재림하십니까? 심판주로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의 안식을, 이미 받은 안식을 가지고 이 땅의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상급을 주고 인정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들어 올리시기 위해서, 높이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지만, 이 안식을 거부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 때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참된 안식과 참된 그 영벌로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 사역을 통해서 그 안식일이 완전히 완성되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위해서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고 또 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참된 안식이 있음을 말해주는 구원 사역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위해서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세계를 구원하는 세계복음화에 방향을 맞춘 인생이 되어야 된다. 그때서야 세계복음화가 완성되고 세계복음화 완성되는 그날 구원받은 주의 성도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온전하고 완전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더 이상 달도 없고 낮도 밤도 존재하지 않고 더 이상 연, 월 이런 시간 개념이 없어지고 일주일 가운데 특별한 한우가 아니라 영원한 안식일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날까지는 여전히 주님을 섬기는 안식일 그리고 주일이 필요한 것이죠. 엿새 동안 힘써서 주일을 감당하고 세계복음화 감당하고 온전히 하루는 하나님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말씀 새 힘을 공급받는 것이 참된 주일 성수의 의미입니다. 자, 여기서 좀 한 가지 확인할 게 뭐냐면 신약에 오면서 구약에 없었던 개념이 하나가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안식일과 주일의 차이죠.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이 혼란스럽게 생각하는 게 토요일 날 예배를 왜 하지 않고 주일 날 예배하냐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이런 질문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단들이 와가지고 묻습니다. 야, 당신들은 왜 태양신을 섬겼던 일요일 날 썬데이가 그 태양을 말하잖아요. 그 로마에서 태양신 섬겼던 날이라고 하거든요. 그날 왜 예배를 하냐? 잘못된 거다. 그래, 안식일 날 예배해야 된다. 토요일 날 예배하자. 이러는 단체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 만나보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이 뭐냐? 이 구약의 안식일은 바로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무슨 의미예요? 우리에게 진짜 안식을 가져다 줄 자는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안식을 가져다 주는 실체는 안식일 자체가 아니라 누구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가져다 두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직 이 안식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전히 주의 복음을 위해 구원을 위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날을 지정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안식일이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던 것처럼 바로 이 주일은 뭐냐면 안식의 실체 되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한 날이시란 거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부활은 뭐죠? 십자가 이 보혈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라는 걸 증명해 주는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된 것은 부활 때문에 그리스도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림자인 안식일을 지나서 뭘 지켰냐 하면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한 날 그날을 기념해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안식일과 신약에서 지키는 주일과는 개념의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는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주일날 모이고 주일날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이렇게 기념하면서 모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럼 왜 초대교회가 유대교처럼 안식일을 이렇게 의미 있게 지키지 않고 주일을 이렇게 지킬 수밖에 없었냐?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바로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와 그 실체 되신 그리스도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모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이라는 말은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주일이라고 표현하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안식 후 첫날
첫날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안식 후 첫날 예수님 부활했다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단 2군데에서만 발견되는 기록입니다. 언제냐 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안식 후 첫날 모임과 예배를 했음을 의미하거든요. 안식 후 첫날 모여서 이들은 떡을 떼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과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그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이 부활한 그날을 지정해서 모임을 시작했음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분파로 나눠져 있지 않았거든요. 기독교인과 유대교인이 나눠져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 그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 유대교의 한 분파로서의 기독교인의 공동체가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에 포함되어 있는 모임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은요, 안식일 날도 모였고 안식 후 첫날도 기독교인들이 따로 모였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교하고 그 갈등 때문에 유대교는 안식일 날 모이고 기독교인들은 주일 날 모이면서 이렇게 분리가 된 거죠. 뭘 의미합니까? 처음부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주일날 모였었다라는 겁니다. 안식 후 첫날. 유대교 1세기 유대교에서 기독교인들도 바로 이 안식 후 첫날 모임을 지속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많은 그 기독교인들이 토요일 날 예배하는 안식일, 그 안식일을 기억해서 우리가 이 토요일 날 예배해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그 얘기를 하는 움직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뭐 안식교라든지 또 이렇게 뭐 다른 이단 종교에서 보면 이 안식일 날 토요일 날 예배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얘기하니까 기독교인들도 그래, 그것도 일리가 있다, 토요일 날 모이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뭘 모르는 거냐면 바로 이 주일이 구약의 그림자인 구약 안식일의 그 실체 되신 그리스도가 부활한 날이고, 그리고 이날 재창조가 시작됐음을 선포하는 날이기 때문에 모였는데 이 의미를 놓치고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토요일 날 모이게 된다는 건. 그래서 여전히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하면서 주일을 비판하거나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증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새 창조 사역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안식일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나눴습니다. 뒷부분은 그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냐 주일을 지켜야 되냐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얘기를 해줄 수 있거든요. 새 창조 사역은 예수님이 부활하면서 완성된 사역입니다. 그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새 창조가 완성된 안식 후 첫날, 다시 말해서 주일날 모여 예배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사람들이 안식일 날 지킨다, 안식일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린다는 것에 자꾸 현혹되는 것은 뭘 놓치는 거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완성된 십자가와 그 새 창조 사역을 부인하는 일이 되는 것이라서 굉장히 위험한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우리는 안식일 하면 그냥 예배드리는 날 정도로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냥 일주일에 하루 하나님 예배하고 뭐 그날 뭐 찬양하고 헌금 드리는 날 정도 생각했을지 모르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완성할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의 열매들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참된 안식,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회복될 참된 안식을 설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인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참된 안식을 회복할 수 있음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주부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약속되어 있는 십자가와 부활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되어 있는 참된 안식, 이 안식을
회복하고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